네 가지의 흐름 중에 두 가지를 봤죠. 두 가지. 옥스퍼드 운동하고 두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 얘기까지 봤어요. 세 번째로 갑니다. 세대주의 얘기예요. 다음으로 계몽주의와 전쟁을 벌인 이들은 이 종말론을 강조하던 이들로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 얘기하면 어쨌든 인상이 좀 좋지 않잖아요. 뭐 세상에 끝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역사관,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기독교인만의 독특한 관점 중에 하나는 우리의 역사에 끝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에 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 아무리 힘센 사람도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중요하고, 동시에 모든 사람은 결국 뭐의 대상이 된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믿음 때문에 중요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종말론은 우리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갖고 있는 종말론을 그래서 건강한 종말론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초대교회부터 이 두 가지 관점 사이에 저희는 항상 종말론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많이 방황을 했어요. 한쪽은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장 오실 분들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거 다 옆으로 접어두고 주님의 일들을 하는데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곧 오신다. 영적 긴장하는 거. 이런 요구가 하나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뭡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과나무 심는 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가꾸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곧 올 거라는 영적 긴장감과 마치 종말이 안 올 것처럼 계속 우리가 가진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을 우리는 동시에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한 많은 고민거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가정, 직장 다 포기하고 저희가 살아가는 게 더 어울리지 않겠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또 청지기 얘기만 하다 보면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고 거기에 쫓아다니는 생활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만 되도록 불림을 받았어요. 이 두 가지를. 영적 긴장, 종말론적인 영적 긴장, 동시에 청지기로서의 사명.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저의 숙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꿰뚫어 보셨는지 예수님은 이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저에게 남기십니다. 뭐라 그러시죠? 말세가 분명히 올 거라고 얘기는 해놓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도 뭘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붙들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사회적 분위기가 좀 안 좋고 상황이 나빠지면 에이, 세상에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 사람들이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종말이 오세요라고 하는 그런 외침들이 교회사에서는 종종 등장을 합니다. 아이러니는 이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도리어 이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근대 계몽주의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세상이 멸망할 거라는 얘기들은 혹은 종말, 심판 이런 거는 사람들이 이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회 속에서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것이 또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은 한국에서 최근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는 수도 없이 나타나요. 특히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 사회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을 하기도 시작했지만 사회가 원래 갖고 있는 캐릭터가 막 변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변화의 격동기를 거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사회 안에서도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그때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나타난 대표적인 이단이 혹은 종말론이 뭐냐 하면 바로 1844년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던 제7일 안식교입니다. 제7일 안식교가 이때 등장을 해요. 어쨌든 뭐 이들의 예언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운동 제7일 안식교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긴 하셨는데 공중에 지금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도리어 자신들의 교회의 성격을 바꿔놓습니다. 뭐로요? 건강운동하는 단체 조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그렇고 호주에도 그렇고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건강식품 대기업이 돼 있죠. 어쨌든 근데 한국 교회는 이 제7일 안식교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도리어 한국의 영향을 제대로 미치기 시작한 종말론은 세대주의에서 나와요.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언제 시작되냐면 19세기 말에 좀 더 이제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흐름들을 봤잖아요. 그 중에서 급진 종교개혁이라고 기억나시죠? 종교개혁들 중에서 특별히 국가의 영향, 국가하고 기독교는 관계를 하면 안 된다. 기독교는 세상과는 좀 더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룹이 있었다 그랬죠. 그 그룹의 일에서 튀어나온 일파인 형제단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브레드런 처치라고 하는. 근데 이들은 굉장히 진지한 신앙인들이었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들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들이 성경에 대한 어떠한 신뢰들을 갖긴 가졌는데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읽기 시작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성경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얘기대로 읽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은 똑같은 종류의 글로 이루어진 책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의 어떤 것은 우리가 시라고 말하는 파트도 있고 어떤 것은 이야기라고 말하는 파트도 있고 어떤 것은 편지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설교 같은 것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이런 종류의 글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 글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좀 다르게 설명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오해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능사는 아닐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성경을 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고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7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7개의 시대 안에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를 주셨고 또 어떤 거 갖고 심판하셨는지 탁탁 설명을 짜맞추기 하듯이 설명을 쫙 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바람에 특히 성경을 조금 이렇게 전체 맥락으로 읽길 원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아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세대를 나눠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바로 세대주의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대주의. 이들이 이제 이때 이런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여러분 언약신학 우리 세미나 같이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벌써 많이 잊혀져 가기 시작한 성경신학 얘기를 되살려 놓은 이야기고 되게 성경적이고 건강한 어프로치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들이 독특한 새로운 요소를 집어넣습니다. 새로운 요소를. 어떤 것이요?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 원래 기독교회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대상으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모델 백성으로 세우신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다가 이들이 실패하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해해 왔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을 다 무시한다 이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새로운 이스라엘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민족으로서 국가로서 이스라엘과는 다른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더 온 세계의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이 성경의 약속을 너무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다 못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문자 그대로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믿었고요. 바로 이 점 때문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정의할 때 이것을 어떤 한 민족 혹은 특히 이스라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7세대 스킴, 역사를 보는 스킴 안에 집어넣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휴거 얘기가 그래서 나와요.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휴거 뭐냐? 먼저 하나님께서 어쨌든 교회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사람들을 휴거를 시킨다고 가르쳐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또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그거는 또 지키셔야 될 테니까 그걸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다 휴거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여기서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에서 중요하게 포커스를 받기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종말론의 사인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게 옛날부터도 이 유대인들이 국가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일에 되게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유대인들이 팔레스티나 내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데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194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건국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정말 주님의 때에 대한 확실한 사인이 저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하자면 정말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은 특히 19세기 말에 여러 컨퍼런스를 통해서 미국에 퍼져나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캐지 컨퍼런스 얘기 드렸죠.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사경영 운동. 근데 이때 사실 일부 강사들이 이쪽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굉장히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대주의가 일반 사람들에게 더 퍼지기 시작한 계기는 1907년에 발간된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라는 성경이에요. 뭐냐면 이제 그 킹 제임스 버전인데 우리 지금도 있지만 성경의 내용들 중에 어려운 부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붙여놓은 성경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성경이 나온 건데 그 설명을 쓴 사람이 스코필드라는 사람이었고 이 스코필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을 이 세대주의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책을 많이 사보면서 이 세대주의가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3체 대각성 때 동원된 많은 선교 지망생 중에서 세대주의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세대주의가 굉장히 힘을 많이 발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세대주의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성경을 조각으로나 읽던 시대에 나름대로 성경을 큰 흐름에서 보려고 했고 또 인간의 과도한 자신감에 대항해서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고 성경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진지하게 대하려는 그러한 건강한 씨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구약 성경 속에 드러나는 우리가 언약신약 얘기할 때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역사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거든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 세상을 위한 구원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도 세상 전체 구원의 일부로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원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본문의 성격과 반대될 만큼 문자적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였고 이스라엘의 비중을 과장해 결국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건국을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문제점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건국 혹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종말이 좀 더 가까워졌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으로 나가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는 영적 긴장감의 균형은 유지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사단이 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세대주의는 성경의 권위를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성경의 특징이나 성격들을 잘 파악해서 읽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되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갑니다. 근본주의예요. 요즘 이제 근본주의 그러면 이미지가 되게 안 좋잖아요. 아이시스 뭐 이런 거 떠오르니까. 근데 사실 근본주의란 말 자체는 그런 부정적인 뜻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에서 근본주의는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신앙을 시대적 변화나 유행에 무조건 맞춰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게 근본주의자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시대의 흐름이나 유행에 맞추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것을 근본주의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모두 근본주의예요. 종교개혁도 근본주의죠. 종교개혁도 일종의 근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근본주의라는 말을 쓸 때 좀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들은 조금 뒤로 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이 근본주의 운동도 크게 세 가지의 흐름으로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평신도들이 시작한 근본주의 운동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으로는 신학교에서 벌어진 근본주의 운동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론에서 벌어진 근본주의 운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성도들부터 얘기를 시작하죠. 근본주의란 말 자체는 1910년입니다. 이때 5년간 출판된 소책자 시리즈가 있는데 그 책 이름이 The Fundamental이었어요. 근본이라는 뜻이죠. 근본.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이제 그 미국이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또 새로운 이민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지금도 이민자의 나라지만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사회 안에서는 미국이 공산화, 사회주의가 될 거라고 사회주의 나라가 될지 않을까라고 걱정들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일부 기업가들이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미국을 영적 위기에서 깨워야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이 근본, 기독교의 근본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뿌리자라고 하는 결정을 해요. 일종의 이제 문서 사역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5년 동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보수 신학자들, 지도자들의 글을 모아다가 책자를 만들고 이 책자를 총 300만 부, 지금도 뭐 300만 부는 엄청난 숫자죠. 300만 부를 무료로 찍어서 미국 전역에다 뿌리기 시작합니다. 우송비만 해도 엄청났겠죠.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더 저의 주목을 좀 받을 만해요. 우리가 보통 근본주의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막 뭐든지 막 딱딱하고 막 굉장히 편협하고 이런 걸 떠올리죠. 근데 이 펀더멘털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다룬 내용들을 가만보면 그거하고는 좀 뉘앙스가 달라요. 첫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가장 많은 내용은 성경의 권위를 흔드는 독일의 성경 비평, 자유주의 신학, 계몽주의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글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 이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학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야 된다. 종교개혁의 유산을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그 당시에 신흥 이단이었던 몰몬교, 크리스천 사이언스, 여호와의 증인을 반박하는 이제 변증 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글을 이제 그 책자를 만든 후원자들의 어떤 배경을 보여주는 면들이 있는데 사회주의 비판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비판 내용.
근데 다섯 번째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흥미로운 파트인데 과학을 다루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근본주의 그러면 뭘 떠올립니까? 6일 창조론 이런 거 같이 떠올리잖아요. 진화론에 반대돼서. 근데 여기에 보면 이 펀더멘털이라는 글에 실린 것들을 보면 진화론을 비판하는 내용들은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창조 진화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되게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러니까 특히 영국 쪽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펀더멘털에도 보면 창조 진화론을 주장한 학자의 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뭘 얘기를 하냐면 정통신학이야말로 진정한 과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도 등장을 합니다. 아마 과학과 기독교가 가진 건강한 관계를 좀 회복하려는 그런 시도가 거기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하다 보면 펀더멘탈, 근본주의라고 얘기하지만 근본주의, 딱딱한, 좁은 이런 어떤 뉘앙스보다는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그 넓은 의미의 브로드한, 오픈되어 있는 그 복음주의의 성격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채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중요한 얘기들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근본을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됐고 중요한 도전들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신학교에서 원래 뭐 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이걸 왜 일반 성도들이 자기 돈을 털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했을까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많은 신학교와 교단 본부, 행정 본부 이런 어떤 단체들은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에 많이 타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1922년에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미국 보수 신학의 상징이었던 프린스턴 신학교의 내분 사태입니다. 여러분 프린스턴 신학교는 이 대각성의 영향 속에서 세워졌고요. 이후에도 계몽주의의 영향에 맞서서 가장 강력한 보수 신학 운동을 벌이던 그런 장로교 신학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알렉산더 하치, 워필드 뭐 이런 어떤 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전통 신앙에 근거한 그렇지만 계몽주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아주 치밀하고 논리적인 신학 체계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내용을 우리는 구 프린스턴 신학이라고 불러요. 구 프린스턴 신학. 그리고 이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도 많이 익숙하게 들어있는 성경 무론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무론. 원래 개신교회는 성경에 대해서는 되게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교회였지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계몽주의는 성경에 대한 신뢰를 막 흔들어 놨잖아요. 구 프린스턴 신학을 가르치던 학자들은 이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사라지면 신앙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한테도 싸워서 나름대로 변명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성경의 권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뭐 그것이 성공적이었냐 안 성공적이었냐는 둘째치고 어쨌든 이러한 진지한 노력들 때문에 이 프린스턴은 보수 신학의 일종의 뭐 성지처럼 불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프린스턴에서조차도 자유주의 신학을 어느 정도는 좀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일단의 교수들이 구 프린스턴 전통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요.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이끈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저 사람 얼굴인데 바로 그레이엄 메이첸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이 사람은 실제로는 독일에서 유학을 해서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온 학자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하고 와서 도리어 결정을 내린 건 저런 자유주의 신학적 어프로치는 결국 신앙을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이 사람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는 자유주의 신학을 아예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로 교단 학교가 점점 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타협적인 분위기로 가니까
이것을 이제 막 반대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1929년 5명의 다른 프린스턴 교수들과 함께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요. 그 학교 이름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지금은 이제 거기 있는 학생의 3분의 1이 한국 학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중에는 왜 우리가 미국의 장로교 신학교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는가? 이게 우리랑 뭔 상관인가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 프린스턴 사태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학교에서의 상황을 보여주는 예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보통 신학교 하면은 뭐 저희하고 관련이 있다고 별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사역하실 분, 전도사 하실 분, 뭐 이런 분들하고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신학교는요, 사역자의 수준과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신학교도 점점 더 이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반 학문의 분위기나 이런 것을 외면하기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계몽주의적인 분위기에 지배를 받게 되었다 얘기 드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통 신앙 기준과는 점점 멀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현장, 교회에 필요하고는 상관도 없는 신학을 가르치다가 결국은 학교와 교회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갈등 속에서 신학교육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뭐 대부분이 그랬지만 자유주의 신학의 틀에 따라 신학교육을 하는 기존 대학들과 기존의 큰 신학교들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부류는 이러한 분위기에 반대해서 만들어진 원칙을 강조하고 정통 신앙 고백을 훨씬 더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둔 그런 신학교들과 특별히 바이블 칼리지 운동들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 특별히 바이블 칼리지 운동은 이제 성경과 신앙 고백을 지키는 데는 되게 도움을 줬는데 문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일반 학계에서는 점점 무시당하기 시작하고 또 일반 학계하고는 별로 또 관련을 안 하기 시작을 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제 보수적인 신앙 고백이 점점 일반 사회와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일반 사회의 영향을 점점 더 미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와 함께 대부분의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좀 포기하다시피 하고 교회 생활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나온 것처럼 마지막 때만을 기다리면서 자기끼리만 살아남는데 전전긍긍해요. 이러한 흐름의 대못을 박은 것이 바로 1925년에 있었던 스코피스 원숭이 재판 사건입니다. 스코피스 원숭이 재판이라는 건 이제 설명을 들으면 이래요. 당시 이제 미국의 테넷이라고 하는 주 정부에 굉장히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섰던 모양인데 교육부하고 교사하고 재판이 붙은 거예요. 당시 고등학교 생물교사인 존 스코피스라는 사람은 이 진화론을 신봉하던 사람이었는데 재미있는 거는 당시 테네시 주정부는 되게 보수적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진화론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존 스코피스는 이것을 이슈로 만들어서 뒤집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일부러 정부의 법을 어기고 이제 진화론을 대놓고 가르치다가 이제 교장한테 수를 당합니다. 근데 어쨌든 존 스코피스가 갖고 있었던 의도는 이걸 가지고 이슈를 삼기 위했던 거니까 결국 재판이 어떻게 됐겠어요? 순수한 교육국가 존 스코피스의 재판이 아니라 진화론자와 반진화론자단의 여론전으로 바뀝니다. 미국 전체가 동원이 돼서 그렇게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특별히 이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이 자기를 변호하거나 사회에 설명하는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해서 보수주의자, 보수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식한 사람,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리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회 전체 분위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비웃는, 특히 보수 기독교에 대해서 비웃는 분위기로 가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예 이제는 여론과 사회 주류 문화와 상대하지 않고 숨어버리는 쪽으로 가버려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우리가 뭐 누군가 싸울 때, 갈등이 있을 때 상대가 나를 너무 이해 못하고 왜곡하는 상황을 만나면
사실 때로는 저희가 그냥 피하는 게 답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뭘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이죠. 빛과 소금으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빛과 소금은 어떤 것입니까? 안 썩는 것들과 어울리고 밝은 데 있으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썩는 것들 사이에서,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비추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 신앙인들은 신앙인끼리만 놀거나 우리가 은혜롭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부딪혀도 썩어지는 것들과 어둠 속에 들어가 더 가능한 대로 더한 부패를 막고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 곳에서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하도록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근본주의 운동은 기독교가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포기하는 쪽으로 결국은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1950년대에 벌어진 신복음주의에 의해서 분위기가 바뀌기 전까지는 어쨌든 미국 복음주의, 더 나아가서는 많은 보수교회의 일반 분위기로 자리를 잡아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던 간에 이들은 성경의 권위와 정통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유행에 연연하지 않고 이들과의 충돌과 여에 따르는 수모와 모멸을 감당해 가면서까지 싸웠던 용감한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앞에서 본 다른 흐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그 수용했던 그룹 안에서도 나름대로 장점, 배울 점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극복 면에서도 그런 면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그룹들이 사실 나름대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회복하려는 그런 씨름들을 조금씩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마지막 그룹들을 가장 높이 삽니다. 왜? 결국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결국 교회를 제대로 붙들고 살려놓는 역할들, 살려놓는 에너지들은 성경을 제대로 붙든 그룹에서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수용, 극복, 오늘 얘기한 대결까지 얘기했던 세 가지의 흐름들을 다 통합시킨,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여러 가지 딜레마들을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등장한 신복음주의 얘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